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르게 순종하여 선물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관련된 세 가지 말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그 새 예루살렘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곳을 그런데도 본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축복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냐? 지난주에 이유를 찾아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먼저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다고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말씀과 교제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 예루살렘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모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땅에 사모하는 것들이 많고 손에 쥔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사실은 그 뭐 사모하는 마음 당연히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손에 쥔 것을 놔야만 도망을 갈 수가 있는데 못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놔야만 삶의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삶의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놨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에 쥐고 있는 이 견과류요, 또 곡식 한 줌이요, 그리고 각설탕이요, 이것들을 손에서 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이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되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놓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힘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신뢰해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들을 점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도 예비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그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과 이 땅에서의 필요를 보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처럼 땅의 것들을 모두 버리시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상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다면, 이번 주 우리 나눌 말씀은 바른 순종과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바르게 순종하여 선물을 받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언제 시험을 받았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시험에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시험에 들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나는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실제로 바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1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들을 받은 그가 이제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독생자,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인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독생자인 이삭을 번제로 그럼에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바치고 나면 별처럼 많은 자손들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삭을. 자,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이제 19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거슬리네요. 자, 그래서 17절 전체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이 17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많은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이 독생자인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삭에 대한 18절 말씀은 이삭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17절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18절에서 이삭에 대해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씨가 이삭을 통해서 이제 부름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자손은 이제 그리스도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삭을 통해서 너희 자식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약속의 혈통이라는 것인데, 그러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 혈통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된다,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삭을 죽이면 죽은 이삭도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냥 대책 없이 믿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구약 시대라서 죄와 또 연합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믿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모형이 된 그 이삭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예표가 되는 거죠, 이삭이. 그래서 그런 이삭을 다시 받을 수 있었다.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다시 산채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의 예표가 된 이삭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약속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독생자를 바치려고 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 그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의 모형이 된 그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창세기에서 보셔서 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전체적인 그 내용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서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간에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바른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은 그 버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바르게 순종해서 선물을 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순종해서 선물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에 대해서 알자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 알자. 여러분, 오늘 그 17절 말씀을 좀 다시 이렇게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본인이 잘못해서 겪은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좋던 아브라함이, 그동안 우리 믿음 좋다는 얘기만 계속 나눠왔었잖아요. 근데 왜 시험에 들었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게 약속받은 지 몇 년 만에 받은 거죠?
25년 만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라와 함께 이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기뻐하는데 이삭이 조금 자랐을 때, 그 이삭이 좀 자라니까 원래 아들이 누구 있었죠?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계속해서 이제 희롱하고 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라가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인데, 귀한 아들인데 그렇게 자기 아들이 막 놀림감이 되니 그 눈이 안 뒤집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사라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쫓아내고 그 이후로 그 주변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랑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단판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21장 내용이 거기까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2장 넘어갈 때는 바로 이삭이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21장 그 마지막과 22장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후쩍 커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냐? 이게 추측컨대 이삭이 이제 너무 이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만 옆에서 끼고서는 계속 이삭만 이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냥 이삭만 이뻐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 그렇게 살 거면 이삭 내놔라. 너 그러라고 너 이삭 준 거 아니니까 그냥 내놔. 죽여서 바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런 시험에 들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시험을 주신 거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잘못은 더더군다나 아니었고요. 그냥 아브라함 본인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그냥 걔만 사랑하는 거죠. 그냥 걔만 바라보고 그냥 걔만 이뻐하고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시험에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괜히 유혹받았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시험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도발했잖아요. 쟤 뭐 시험하시면 바로 쟤는 그냥 꺾어질 거니까 하나님 뭐 바라보지도 않을걸요? 막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바람에 욥이 시험을 당했으므로,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 들게 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도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이었어요. 마침 또 이렇게 비교가 잘 되게. 근데 그 욥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잘못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걔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악을 멀리하는, 그래서 땅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욥과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보다 욥을 더 쳐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땅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욥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런데 욥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뭘 잘못했죠, 욥이? 이거를 모르면 욥기를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42절 2장 되는 그 욥기를 뭐 다 읽어봐야, 그 말도 어렵잖아요. 근데 다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욥이 뭘 잘못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욥이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을 더 쳐주실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잘못한 거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과 적어도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아브라함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그냥 드리기만 하는 사람, 즉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식들이 잘못할까 봐,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지가 대신해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건 뭐 다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막힌 관계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친밀함은 전혀 없는 그냥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욥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욥도 자기 잘못이 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잘못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다. 막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잘못된 신앙을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므로 그러니까 결국 욥이 고난을 겪은 것도 역시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자식들이 잘 되게 만들고 싶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받게 된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우리도 여러분 종종 시험에 드실 때가 있으시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면 그것은 오늘 확인한 것처럼 다른 사람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맨날 시험에 들어.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저 인간 때문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게 바로 딱 욥 상태입니다. 딱 욥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도 잘못하는 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잘못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 뒤집어 엎어야 될 정도로 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면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시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결국 읽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시험의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더 힘만 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그게 바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이 모든 것이 거기랑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뭐였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서 부지런히 또 말씀을 이제 드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평소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드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시험에 뭔가 들었다 싶고 뭔가 이렇게 좀 막 혼란스럽고 이럴 때 보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럴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또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빠져 있으면 빨리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시험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속히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들으셔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으시고 시험의 원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께 발견하셨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실 것을, 그래서 그것이 실체화되기를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시험에서 속히 벗어나셔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 안 좋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돼요. 참 신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시험에 들으셨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욥의 상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말씀과 교제하셔서 스스로의 잘못을 이제 발견하시고 그 잘못을 발견한 것을 고백하셔서 시험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르게 순종해서 선물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르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그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삭은 독생자고 18절에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약속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이삭을 바쳐버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무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치기로 했느냐? 그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셨죠. 그 아까 전에 잠깐 인용해드렸던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대목에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냥 맹종의 자세로요. 그런 자세로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이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야, 너 이삭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삭을 바치기는 정말로 싫은데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시니까 안 바칠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바치려고 그런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건 아직까지 믿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즉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식들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아직도 믿고는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고민을 한 결과 오늘 19절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9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겠구나. 그래서 얘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앞으로 퍼뜨리시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고민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행에 옮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옮긴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었으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불순종했겠죠.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맹종하지도 않았고 싫은데 억지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이삭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품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아브라함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른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뭐 아브라함은 자기 상황 뭐 일일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거저거 따져보고 순종한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다른 건가 하면, 앞에서 자기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식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자식을 또 그 자식을 죽이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이 상충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충분히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다른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기꺼이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랑 충돌해서 순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가령 어떤 경우일까요?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희가 갚아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죠, 말씀이. 그리고 또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 들어오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상충하죠, 말씀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좀 뭐야, 순종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무조건 지키자. 이게 안 되고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해야지. 이것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예 골치 아프니까 불순종하자. 이것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걸 순종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처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한 이후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그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그 요르단 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르단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앞에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언약궤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 메고 먼저 앞서가라. 그리고 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백성들이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요르단 강물이 물이 범람하던 계절이었습니다. 봄철이라서 물이 그냥 콸콸 홍수 날 때 왜 이렇게 강물 엄청 무섭잖아요. 계곡물. 이제 그런 식으로 물이 범람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결론을 다 알고 있고 이게 또 우리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다 보니까 그냥 이게 쉽게 생각돼서 그렇지. 사실 이게 만약에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섭게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건너가.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 그러면 멈춰줄게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어렸을 때 강원도구 시골에 이모댁에 가면 강물이 너무 좋았거든요. 물이 너무 맑고. 그래서 너무 환경도 좋고 막 강인데도 모래사장이 넓게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좋은 데를 가려면 문제가 있는데 강폭도 엄청 넓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뭐 다리를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 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로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곳. 근데 두께가 제 어렸을 때 눈은 한 10cm, 20cm 정도는 됐었어요. 그게 콸콸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막 이끼까지 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그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업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혼자 그냥 앞 사람 손만 붙잡고 그냥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해서 잘못 미끄러지면 그 아래쪽 내리막길인데 거기 바위들이 막 험한 바위. 그 죽은 사람들 몇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홍수 때. 근데 그런 곳을 건너가는 게 너무 곤욕이었거든요. 그 물을 건너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물을 만약에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나안 건너가라고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셔놓고 강물로 밀어넣으시는 건 죽으란 얘기인가? 이게 서로 상충되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타임에 어떻게 했겠나? 그 사람도 고민했겠죠. 이것도 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고민을 했을 텐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르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아까 전에 누구를 먼저 건너가라고 그러셨다고요? 제사장 먼저 건너가라고 그러셨죠. 그 언약궤 메고 건너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르단 강물이 즉 멈추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고 건너가고 있는데 물은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언약궤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인 금율의 자리에 살짝 얹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강물에 당연히 뭐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엉망진창이 돼 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멈출 수밖에 없겠구나. 물을 멈춰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해도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적도 있었잖아요. 그걸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행해 주시겠구나.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황당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이거 지킬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아우 귀찮아 그냥 모르겠으니까 나는 안 지킬래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싫어도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말씀 안에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리어 그러면 믿음을 얻게 되고 기대감까지 가지게 되면서 도리어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르단과 여리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하기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거 지키기는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신 말씀을 근거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을 찾으시고
그래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 가지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셔서 요르단 건너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때 맹종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순종하거나 또는 불순종하거나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생각하셔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셨다면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처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르게 순종해서 선물을 받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버리고 더 좋은 것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얘기를 하시죠. 상반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외면할 정도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나 좋아했던 그 이삭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친 거죠. 자,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이삭을 선물로 다시 돌려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 이게 다가 아니죠. 이삭이 선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삭을 돌려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돌려받은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도 그 이삭을 붙잡고 하루 내 이쁜 새끼 하면서 여생을 살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한번 당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겠죠. 그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우상이었던 이삭을 마음에서 아예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무엇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멜기세덱에게 들었던 이야기,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자식을, 우상이었던 자식을 내려놓으니까, 그 좋았다는 것이 눈앞에 있는 걸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선물인 거죠. 아브라함이 품을 수 있는 진짜 선물, 가졌던 진짜 선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도 이삭과 같은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견과류요. 손에 쥐고 있는 거 혹시 한 줌이요. 각설탕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를 우상처럼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그 우상을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만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놨다가 하는 이거 내가 다 잃을 것 같으니까. 못 놓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을 여러분 버리면, 근데 실제로 버리시면 생각지도 못했었던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그 언급했던 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욥도 우상 섬겼죠. 아니, 욥 같은 사람이 무슨 우상을 섬겼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이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 생활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우상이 또 있었죠. 뭡니까? 자식이 우상이었죠.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맞을까봐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제사도 막 대신 드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막 술 먹고 막 밤새도록 막 저거 하더라도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제사도 안 드려 저거 자기가 대신 막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도록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지가 나서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냥 어떻게 될까봐 벌벌벌 막 떠는 그냥 자식이 우상인 거죠. 너무 자식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이 우상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식 우상도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통해서 자식들부터 데려가시죠. 우상들 싹 다 그냥 없애기 위해서 자식을 한꺼번에 하루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다 데려가시고 욥 자신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셔서 그 우상 하나님, 그 손에 쥐고 있던 종교 생활, 그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는 종교 생활 다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손에 쥐고 있던 우상들을 다 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욥이 결국은 무엇을 얻었죠? 근데 여기서 욥이 무엇을 얻었냐고 그러면 욥기 그 마지막에서 새로운 자식들과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 여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 욥기 정말 제대로 잘못 묵상한 것입니다. 완전 잘못 묵상한 거예요. 그것이 욥이 새로 받은 것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부수적으로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그게. 여러분 욥은 그걸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하며 이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가장 귀하고도 소중한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욥의 그 기쁨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4절 5절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제가 여쭈면 직접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소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드디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욥이 얻은 가장 큰 선물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어진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 응답도 없던 우상 하나님, 열심히 바치긴 하는데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고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신 그 우상 하나님 섬기고 있었던 나 자신이요. 그리고 내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나 자신이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티끌 앞에서 내가 부른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는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딴에는 생각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아무런 소통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런 거 이제 싫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믿었었던 그 우상 하나님이요, 그 우상 하나님 손에 쥐고 있는 그 우상이요, 버리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어릴 때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 라는 거를 인정부터 해야 돼요. 에이씨, 그래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은 잘 믿었어? 아니라니까요. 그건 교회를 다녔을 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람에게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이거저거 그냥 보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우상 하나님이 만들어져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욥처럼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 그거 듣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우상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우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마음 가운데 또 자기 손에 쥐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니 다른 우상이라고 못 섬기겠어요? 자식도 우상으로 섬기고 부모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형제자매도 우상으로 섬기고 친구도 우상으로 섬기고 배우자도 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상들을 위해서 점집도 가요. 잘 풀리게 해달라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손에서 이삭을 놓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또 욥이 자기 손에서 우상 하나님과 자기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 자식들을 손에서 놓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손에 쥐고 있는 우상 하나님 내려놓고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다른 우상들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부터가 먼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급선무예요.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이후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일평생 동안 그거 찾으면서 손에서 놓고 없애나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손에 쥐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나면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욥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었던,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좋은 선물을 손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정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 그 두 사람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시므온하고 안나, 두 사람이 나타나죠. 근데 그 중에서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그들을 다 넘어뜨리신대요. 넘어뜨리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받는데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이거를 시므온이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은 얘기로 막 타이르시면서 야, 너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다 지옥불이야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바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지키지도 않는 그 율법, 그거 다 우상이다. 그거 다 버리고 나 믿고 너희가 죽었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져야 돼.
그래야 너희가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으니까 비방하잖아요. 제 예수 저 가짜라고, 저 먹기나 탐하는 자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대로 사신 거거든요.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너희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같지? 너희 좀 있으면 나 다 버리고 너희 다 도망칠 거야. 그렇게 너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예언한 대로 일하시는 이런 방식이요.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으키시는 방식.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면 그냥 자기가 그냥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그래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 그냥 저절로 갈 수 있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쓰러졌다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들 살아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넘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면서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놓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다시 손에 쥐고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넘어뜨리실 때 안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손에 쥐는 거 놓으려고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도리어 더 버팁니다. 안 쓰러지려고. 그리고 도리어 더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도 않고 쓰러지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고는 비방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괴롭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 힘들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바가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 나한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당신 죽으시라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시라고.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일평생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냥 손에 쥐고 있던 우상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신앙생활에 지겹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눈 돌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뭐 재밌는 일 없나?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나?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크게 후회하는 거죠. 이제는 늦었구나. 돌이키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넘어뜨리실 때 넘어지셔야 돼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놓으라고 하실 때 놓으셔야 됩니다. 쓰러지면서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 손에 천국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극히 깊은 친밀함 이것을 손에 쥐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르게 순종하여 선물을 받자라는 이제 제목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고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엇으로 시험을 받는 거라고요? 잘못으로, 자기 잘못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도 본인의 잘못 때문에 시험 받았다. 누구였습니까? 욥이요, 욥. 그리고 욥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고 그랬죠. 어떤 신앙생활이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냥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냥 틀에 맞춰진 신앙생활, 이게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죠. 다들 시험에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려면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 그 교제를 한다는 거는 부지런히 이것을 읽고 말씀드리면서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말씀드리면서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바르게 순종하자고 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맹종하거나 억지로 순종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죠?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충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이후에? 묵상하고 심각하게 깊이 묵상한 이후에 아,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결론을 내리고 순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결론을 내리고 순종을 했죠. 여리고를 건너게 했던 사람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르단과 여리고를 앞에 두고서 갈등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행하려고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근거로 깊이 묵상하고 결론을 내리자. 뭐죠? 말씀을 근거로 깊이 묵상하고 결론을 내리자. 자,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어떤 이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버리고 더 좋은 것을 받자고 그랬죠.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더 좋은 무엇을 얻었죠? 결론적으로 더 좋은 새 예루살렘, 본향 새 예루살렘을 얻었죠. 자, 그리고 욥도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과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린 욥은 하나님과의 이것이라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가장 좋은 선물을 얻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상 하나님과 손해진 우상을 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 후 먼저 우리를 넘어뜨리신 후 다시 어떻게 하시는 방식으로요?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넘어뜨리시고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야 이제 바른 신앙을 가게 되니까. 자, 그래서 넘어뜨리실 때 순종해서 손해진 우상을 놓은 후 가장 좋은 것을 쥐고 다시 어떻게 하자고요? 일어서자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시험에 여러분 드실 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시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바르게 순종하셔서 손해진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